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은 요나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요나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의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까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뇨.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그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귀하십니다. 오늘 이제 요나와 나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요나 강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한 5주나 6주 정도에 걸쳐서 요나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조금 길 수 있는데요. 조금 길더라도 말씀을 잘 경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요나서는 우리가 너무 다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라고 했는데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도망을 치다가 풍랑을 만나서 큰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를 하고 정신을 차려서 니느웨로 가서 다시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요나서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요나서에 대해서 어떤 윤리적인 도덕적인 내용으로는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지만 요나서 안에 담겨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나서 이렇게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전도와 선교를 이제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요나가 이방인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함으로 이방인인 니느웨가 회개를 하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내용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교하기로 정해놓은 사람은 아무리 피하려고 하고 절대 안 된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그를 선교사로 내보내고 안 내보내려고 하면 그를 징계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선교사로 내보낸다. 이렇게 엉뚱한 식으로 우리가 요나서를 또 받아들이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식으로 요나서를 어떤 선교와 전도에 관한 책으로만 받아들이면 여러분 이 성경은 그저 요나서는 선교에 관한 책, 전도에 관한 책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가운데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책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증거하는 책이지 어떤 책을 특별하게 전도와 선교에 관한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요나서에 대해서 왜 자꾸 선교에 대해서 전도에 관한 책으로 오해를 하냐면 이방인인 니느웨에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하여서 은혜를 베푸셨고 그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요나서 안에 담겨 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요나서에 담겨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짓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제가 왜 그런지 몇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성경을 보면은 요나서 다음에 미가서가 나오고 미가서 다음에 나훔이라는 책이 나와요. 근데 나훔이라는 책 역시 니느웨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데 요나서와 달리 나훔은 니느웨에 대한 멸망과 심판을 경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훔 선지자의 경고대로 니느웨는 바벨론과 메대 연합군에 의하여서 결국 망하게 돼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요나서에서는 이방인인 니느웨에게 가서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셔놓고 또 나훔서에 가서는 그 이방인인 니느웨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멸망한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성경은 일관성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변덕스러운 하나님으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니느웨로 가기 싫다는 요나를 기어코 붙들어서 징계를 하신 후에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으면 그들을 구원하셔야지 왜 나훔서에 가서는 그들을 또 심판하시고 멸망케 하시냐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요나 때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한 것이고 나훔 때는 또 그들이 죄를 지어서 심판당한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실 줄 믿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행위를 통하여서 잘하면은 구원을 받고 못하면은 심판을 받고 구원이 취소되는 어떤 권선징악의 구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 잘 아시잖아요.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확정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구원하시고 니느웨 가운데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면은 굳이 왜 요나를 보내셨냐는 거예요. 말 잘 듣는 선지자도 많은데 왜 굳이 가기 싫다는 요나를 보내서 왜 거기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나가 안 간다는 그 이야기를 마음을 몰랐을까요? 요나가 거부하는 것을 알지 못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회개시킬 목적이었다면은 굳이 안 가겠다고 하는 요나 불러다가 물고기 뱃속에 넣고 또 거기서 토해놓게 하고 니느웨 가서 씩씩거리고 이런 거 하나도 없이 복잡한 과정 없이 그냥 말 잘 듣는 선지자 데려다가 니느웨 가서 복음 전하게 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요나서는 절대로 이방인을 향한 선교에 관한 이야기도 아니고 이방인을 향한 전도에 관한 이야기도 아니고 또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도 구원의 이야기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나의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일까? 나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이 그렇듯이 성경은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이방인에게 관심이 없으세요. 그 말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으세요.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관심 있는 유일한 대상은 오직 나예요, 나. 그래서 요 나가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복음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니느웨라고 하는 그 도시를 그 이방인들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요나서 역시 모든 성경이 그렇듯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야기가 있는 것이고 그 복음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 또 다른 요나에게 오늘 하나님이 이제 5, 6주 동안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나온 김에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 성경은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은 내가 되는 것이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는 그 전체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들을 비추고 있는 거예요.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그 성경이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거울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그 말씀이 좌우의 날선 검이 되어 나라는 존재의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기도 하고 때로는 그 말씀 앞에 점여지는 아픔에 치를 떨며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그분의 사랑을 확인하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 속사람이 감동하고 감격하여서 성숙해 가는 그 일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알게 되고 성숙되어지면은
이제는 나라는 존재가 사라진 거예요. 전에는 나라는 존재로 항상 나왔거든요. 근데 나라는 존재와 나의 의지가 발동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나의 불가능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드러나게 되므로 그 자리에 엎드려서 세리의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게 말씀을 나의 이야기로 받아들이는 사람 가운데 나타나는 열매와 결과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생을 살아갈 때 어떤 사람은 부자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건강한 삶을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몸이 아픈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관심사항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부자든 가난하든 건강하든 아프든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당신이 부르시고 택하신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가는 데 필요한 것들만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시고 그것만 성경에 기록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구원을 이루는 것 가운데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돈을 주실 것이고, 때로는 그 돈이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데 방해가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돈을 가져가시기도 해요. 우리 인생 가운데요. 때로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가난이 필요한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에 도움이 되면은 가난을 허락하시기도 하시고, 또 명예가 도움이 된다면은 명예를 주시기도 해요. 그리고 때로는 그것을 빼앗기도 하세요. 그래서 어떤 이에게는 큰 부와 명예가 하나님 자녀로 성숙되어 가기는데 도움이 되기도 하고, 어떤 이에게는 그런 것들이 사라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다 틀린 거예요. 우리의 삶이 다 다른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부족함이 없는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70여 80여라고 하는 인생 가운데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고, 이 땅에 던져놓은 것이고, 우리 가운데 복음이라는 말씀을 증거케 하시고 들려주시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나의 관점으로 내 중심으로 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시는가, 여기에 집중을 해야지 여기서 자꾸 벗어나니까 선교와 전도와 이방인을 향한 엉뚱한 구원이라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라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잘못된 사고방식으로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을 붙들고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이제 들려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우리 가운데 이제 말씀하시는지 그분의 이야기를 한번 천천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기 보면 말씀이 임하셨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니라. 말씀이 임한다는 것은 생명이 임한다는 거예요. 지식이 임한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식으로 말씀을 받으면 텍스트 문자만 남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생명으로 내 안에 임하시면 그 생명이 내 안에서 영으로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비록 이 말씀에 대한 이해 속도가 느릴 수가 있고 또 무슨 말인지 지금은 잘 모른다 하여도 여러분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생명으로 일을 하시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 말씀이 일을 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거예요. 요나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제비를 뽑아서 폭풍이 온 이유가 요나라는 것이 드러났어요. 그러자 요나가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이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지금 요나는 계속 도망을 쳤단 말이에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순간이에요?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순간에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을 앞에 두고 변명하거나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인정하는 그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여러분들의 죄를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불순종하고 도망치는 요나에게 임하신 그 말씀이 일하시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말씀이 어떤 일을 해요? 자기를 부인하게 만들어요. 자신을 부정하게 만들어요. 자신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게 만들어요. 이게 말씀이 하는 일이에요. 그 일로 무슨 일이 일어나요? 다른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즉 내가 죽을 때 다른 사람들이 살아나는 십자가의 복음이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들 우리가 평소에는 몰라요. 평소에는 나의 이성이, 나의 의식이 나를 합리화하고 나를 움직이는데 항상 내가 평소에는 중심인데, 결정적인 순간에 이 복음 있고 이 말씀이 생명으로 임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내 영적 본능 안에 임하신 그 하나님 말씀은 나와 상관없이 나를 주장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요나의 자아와 의지와 상관없이 요나에 임하신 그 생명이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드러내게 하는 게 우리의 삶이 되는 거예요. 자, 계속 보면 볼게요.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요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야 니느웨에 가서 그들의 죄가 내 앞에까지 이르러서 내가 그들을 심판할 거라고 전해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서 이루어지냐면은 니느웨에 가야지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니느웨에 가서 외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하는 곳에 가셔서. 그것이 구원이냐 심판이냐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요나가 관심을 가져야 될 문제가 아닙니다.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소관이고, 요나는 그저 말씀을 외치라는 곳에서 말씀만 외치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늘어나든 줄어나든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저의 책임도 아니고 여러분의 책임도 아니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하는 일은 뭐예요? 이 양주라는 성읍에서 하나님이 복음을 외치라는 그곳에서 말씀을 외치고, 여러분들은 그 말씀 앞에서 도망치지 않으시면 됩니다.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는 당시 60만 명 정도가 살고 있는 굉장히 큰 도시였어요. 아시리아, 아수르의 이제 수도가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와 각종 큰 죄와 악이 판을 치는 도시고 결정적으로 이스라엘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시시때때로 이스라엘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나라의 수도가 니느웨가 됐죠. 그러면 요나 입장에서는 얼마나 좋겠어요. 얼씨구나 하며 환영하며 좋아해야 하는 게 맞잖아요. 이방 나라이고 큰 죄와 악을 행해서 멸망당해야 하고, 더군다나 우리나라의 원수고 우리나라를 침략하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니느웨가 망하길 바랬던 사람이 요나였단 말입니다. 못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보면 신나게 가서 니느웨 가가지고, 야, 하나님이 너희들 심판하신대. 너희들 잘됐다. 맨날 우리 이스라엘만 괴롭히더니 너희들 잘됐다라고 이렇게 조롱하고 심판을 외쳐야 되는데 요나가 안 가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하며 도망을 칩니다. 왜일까? 여러분, 왜 요나가 안 갔을까요? 사실 성경에 왜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도망을 쳤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아서 정확한 이유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요나의 심리를 통해서 요나가 왜 안 갔는지에 대해서 한번 추론을 해보도록 할게요. 요나서 4장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기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알았습니다. 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 내가 이럴 줄 알았어요. 그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니느웨 가운데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니느웨 안 가고 다시스로 도망을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나가 왜 이런 고백을 했을지 우리가 요나가 살고 있었던 그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 조금만 살펴볼게요. 열왕기하 14장 25절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의 배 아미떼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도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 수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였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여기 이제 25절 보면은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말씀이 임했다. 왜냐하면 그가 선지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요나의 직업은 선지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언제 선지자로 활동했냐? 남과 북이 이스라엘이 갈라져 있을 때 북이스라엘 가운데 요나가 선지자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요나가 사역을 했을 때 북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 2세예요. 왜 여로보암 2세냐고 하면은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여로보암이었기 때문에 동명이인이기 때문에 여로보암 2세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왕이 정말 못된 왕이고 악한 왕인 거예요. 하나님은 전혀 섬기지 않고 온 이스라엘을 각종 우상 숭배와 각종 죄와 악을 행하는 그런 왕으로 유명한 왕이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역사서를 보면 어떻게 하시냐면은 보통 그런 왕이면은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을 하십니다. 이제 징계를 선포해요. 그래서 여로보암 2세가 우상 숭배와 죄와 악을 판을 치니까 하나님이 요나 선지자를 보내요. 그러면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징계와 심판이 여로보암 2세 가운데 떨어져야 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징계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오히려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어떤 거 하냐면은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긴다. 내가 너희를 도와주겠다. 그러면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 빼앗겼던 이방인들 가운데 아수르 가운데 빼앗겼고 이방인들 가운데 빼앗겼던 그 모든 영토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준다는 그 내용을 지금 요나 선지자를 통하여서 여로보암 2세 가운데 들려주는 거예요. 아니 심판하고 멸망시키고 징계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오히려 우상 숭배하고 큰 죄와 악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풀고 축복을 베풀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시대에 이제 은혜를 이제 베풀고 있는 거예요. 그 왜 그러실까 하나님이 왜? 여러분 자녀를 키우다 보면 그거 있잖아요. 우리가 자녀가 말을 안 들면 때로는 매도 들잖아요. 근데 자녀에게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부모의 속을 썩히고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정말 믿고 벌을 주고 싶을 때가 있는데 그것보다 부모의 마음이 더 아픈 게 뭐냐면은 자녀가 배고픈 거, 자녀가 안 되는 거, 그게 더 마음이 아프잖아요. 예. 정말 원수 같은 자녀이지만 어디 가서 기가 죽고 어디 가서 무시당하면 부모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그런 형편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큰 죄악을 행하는데 너무 고난을 받는 거예요. 너무 가난하고 너무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당신의 자녀를 심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자녀가 너무 힘들고 천대받고 무시당하고 고난당한 것을 보면서 마음이 아파서 오히려 그 아들과 자녀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이게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우리 다 키워봐서 알잖아요. 그 자식을 향한 사랑과 긍휼, 심판보다 하나님이 지금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고 형벌보다 사랑을 베푸시는 것을 지금 이스라엘 통화에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았으면 여로보암 2세가 이스라엘이 야 우리가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큰 죄와 악을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지 않고 징계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긍휼과 사랑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주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이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의 왕이 잘나서 자기들이 잘나서 영토를 다 회복하고 부강하게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요나가 너희들이 뭐가 이뻐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줄 아니? 제발 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듣고 돌아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안 돌아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가운데 수많은 고난을 줬는데도 안 돌아와요. 재난을 주는데도 안 돌아와요. 심판을 주는데도 안 돌아와요. 아픔을 주는데도 안 돌아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번에는 긍휼을 주는 거예요. 은혜를 주는 거예요. 복을 주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그런데 안 돌아와요. 마지막 처방으로 이스라엘을 부강하게까지 만들어 주셨는데도 안 돌아와요. 끝내 안 돌아와요. 그리고 그들은 더 우상 숭배를 했고, 그들은 더 죄를 행했고, 더 악을 행했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약한 자들을 더 무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가운데 심판을 받게 되고 멸망을 받게 돼요. 이게 지금 요나가 사역했던 그 시대적 배경이에요. 자, 그럼 잘 들으세요.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요나는 이스라엘이 죄에서 떠나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악가죄를 판을 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로보암 2세와 북이스라엘 가운데 긍휼을 베푸시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야 뭐야? 하나님은 지금 심판을 받아 마땅한 존재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 가운데 긍휼과 사랑과 은혜로 대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요나가 이미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나서 4장 2절 말씀 가운데 나 알고 있었다고요. 이렇게 하실 줄 알고 있었다고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미 경험한 거예요. 누군지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요나라면 어떡하겠어요? 이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요. 근데 어느 날 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심판을 외치라는 말씀이 임한 거예요. 제가 요나였다면 저는 이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콧방귀를 꼈을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저 다 알아요. 하나님 지금 입으로는 심판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들을 심판할 마음 없으시잖아요. 그들에게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서 회개하기 위해서 나를 보낸다는 거 저 다 알아요.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만약에 요나가 여로보암 2세와 북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심판을 명하시고 심판하신 하나님을 경험했다라면은 요나는 뒤도 안 돌아보고 니느웨 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나라의 원수거든요. 미운 존재예요. 미운 존재. 미운 나라란 말이에요. 그런데 요나는 안 가요. 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요. 그분의 긍휼과 사랑과 은혜를 경험해 버렸어요. 심판받아야 되는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알아버렸어요. 오히려 은혜를 주시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을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요나가 말씀이 임했을 때 도망을 치는 거예요. 왜요? 내 원수가 잘 되는 거 못 보거든요. 나를 저렇게 괴롭히는 나라가 회복되고 살아나는 거 볼 수가 없어요. 가만히 두면 멸망할 걸 알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가 가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도망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니느웨를 지금 당신의 긍휼과 자비의 사랑으로 대하시려고 하는 것이죠? 나 그 일 못해요 라고 요나가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4장 2절에서 어쩔 수 없이 니느웨 가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들이 회개하는 것을 보고서 내가 이럴 줄 알았다고요, 그 고백하는 거예요. 이래서 내가 다시스로 도망을 가려고 했던 거라고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가기 싫어했는지 충분히 짐작이 되실 줄 믿습니다. 오직 멸망의 대상으로만 여기던 니느웨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입고 구원을 받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았어요. 그것은 요나 입장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요나는 북이스라엘이란 말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에요? 북이스라엘은요, 북이스라엘 역시 우상 숭배하고 지금 죄와 악을 베품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요나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베풀고 있단 말이에요. 요나나 니느웨나 똑같은 놈이에요. 똑같은 존재예요. 근데 자기는 되고 이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도 지금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받으면서 심판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데 다른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 가운데 요나야 봐라, 너 니느웨의 회개를 통해서 좀 깨달아라. 저런 이방인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런 사람도 회개하면 내가 용서하고 은혜를 베푸는데, 너는 내가 선택하고 내가 부른 나의 자녀고 나의 백성인데 네가 죄와 악을 떠나서 나에게 돌아오면 내가 너를 용서하지 않겠니? 이 메시지 가르치려고 하나님이 니느웨를 들어서 요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요나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도망을 쳐요. 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기 보면은 내려갔더니 나오잖아요. 욥바로 내려갔더니. 성경에 이제 이런 단어가 나오냐면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나갔더니 밤이더라. 니고데모가 캄캄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더라. 그 영적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걸 숨겨놓은 거예요. 그럼 요나는 지금 그의 믿음과 신앙이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욥방을 찾습니다. 그리고 다시스로 가려고 딱 생각을 했는데 욥방을 딱 갔는데 거기에 때마침 다시스, 스페인으로 가는 배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당시 이제 이 스페인 다시스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먼 곳으로 생각을 했어요. 먼 나라, 땅끝으로 알려진 곳이었어요. 요나가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벗어나려고 했는지 아시겠죠? 당시는 지금처럼 교통이 발달한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욥바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자주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확히 모르겠지만 하루에 한 편 있었을지, 일주일에 한 편 있었을지, 한 달에 한 편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욥바로 내려갔는데 나는 다시스로 도망을 가야겠다라고 생각만 하고 욥바로 내려갔는데 거기에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 거예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내가 다시스로 도망을 가야지라고 다시스로 갔는데 거기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딱 만나버린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정의를 내리냐? 이거는 우연이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야. 이거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아시고 지금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거야.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내가 생각만 했는데 이 일이 이루어져.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은 우리의 생각대로 일이 잘 풀리고 정리가 되면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뜻을 인내 속에서 기다리지 못하고 나의 생각대로 강행하려고 할 때 마귀는, 나의 욕망은 항상 내가 덥석 집을 수 있는 근거리에 한 가지 선물을 준비해 두는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다시스로 가려고 욥바로 내려갔을 때 마침 요나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다시스로 가는 배가 그곳에 있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이삭을 준다고 했는데 기다리지 못하잖아요. 근데 옆에 덥석 집을 수 있는 게 누구였냐면은 하갈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나에게 있어서 다시스로 가는 배는 하갈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뜻을 나의 방법대로 이루려고 할 때 내 옆에서 기다리고 있는 나의 육욕의 선물이 있는데 어떨 때는 하갈로, 어떤 때는 밧세바로, 어떨 때는 다시스로 가는 배로 내 옆에 있는 거예요. 그 선물이 무엇이냐? 마침이 되는 거예요. 마침. 여러분, 이 마침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우리의 속사람이 나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결정하냐면은 그것이 나에게 유리한가 불리한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찾으려고 하고 있어요. 요나는 다시스로 가기로 한 순간부터 불안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니느웨로 가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본인이 지금 일부러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도망을 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벗어나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뜻과 자신의 판단을 더 믿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나는 다시스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 니느웨로 가는 게 아니고 다시스로 가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그런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요방에 딱 도착했는데 거기에 마침 기회가 온 거예요. 다시스로 가기로 마음만 먹었을 뿐인데 그 앞에 배가 있어요. 완벽해요. 이게 뭐야? 마침 그 배에 타기만 하면 돼요. 아, 그렇구나. 내가 잘못 들은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도 그러면 그렇지.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도 원치 아니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내가 다시스로 가는 것을 원하시는구나. 지금 이 마침이라고 하는 놈이 하나님도 이렇게 하길 원하셨을 거라고 그럴듯하게 요나를 유혹하고 속이고 있는 거예요. 이 마침이라는 단어 하나에 하나님 중심이냐 내 중심이냐가 절묘하게 뒤바뀌어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준비가 돼버린 거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척척척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나가 이 마침이라는 단어에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짝인다고 다 금이 아니에요. 우리가 설탕인 줄 퍼먹었는 한 숟가락 퍼먹었는데 그게 모래일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찾아온 그 절묘한 타이밍이 어쩌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욕망이 만들어낸 거짓 기회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 마침과 함께 등장하는 또라드는 존재들이 있는데 그들이 존재를 해요. 그들과 함께. 여러분, 왜 죄를 짓고 불순종하는 게 쉬운지 아세요? 왜 그게 순조롭게 되는지 아세요? 혼자 죄를 짓는 거 어려워요. 혼자 나쁜 짓 하고 혼자 무언가 잘못된 길로 가는 거 어려워요. 근데 신기하게 누군가가 내 옆에서 같이 해주면 그게 왜 이렇게 잘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들과 함께 요나가 이제 불순종을 길을 가기 시작합니다. 혼자 하는 거 어렵잖아요, 여러분. 혼자서 뭐 말하는데 근데 내가 누군가가 교회 부정적인 얘기, 어떤 사람에 대해 안 좋은 얘기할 때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 가운데 은혜가 임하잖아요. 막 같이 막 껌을 막 씹으면서. 예. 한 사람이 껌 씹으면 별로 재미가 없는데 두세 사람이 모이면은 거기서 막 시너지가 막 나타나요. 엔돌핀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요. 예배에 빠지는 거, 혼자 빠지는 거 굉장히 어려운데 누군가가 같이 빠져주면은 쉬워요. 동지에도 느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하고 있는 나를 괜찮다고 위로해 주는 거. 너 잘 선택했어 얘기하는 거. 너 여기로 온 게 잘한 거야 라고 인정까지 해줘요. 다시스로 동행하는 자들이 요나를 봅니다. 그 배에서 손짓을 해요. 요나야 빨리 타. 여기 자리가 있어. 너 여기로 가는 게 맞아. 다시스로 가는 게 맞아. 그런데 여러분, 그랬던 그들이 잠시 후에 나와 평생 함께 해줄 것 같았던 그들이요, 잠시 후에 나를 바다에 던져 죽여버리는 사람들이 된다는 말이에요. 요나는 뱃삭이라는 대가도 지불했어요. 그들과 한 운명이 되었어요. 그러나 아직 기회가 있었어요. 어떤 기회요? 배가 아직 출발하지 않았잖아요. 뱃삭 아깝지만 거기에서 포기하고 돌아서면 되는 거예요. 밧세바 훔쳐보는 곳에서 멈춰버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항상 마지막이라고 하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세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는 그 마지막 순간을 하나님은 항상 우리 가운데 주세요. 마침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거짓과 평안과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요나가 이제 배에 올라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맞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당당해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라고 올랐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5절 말씀 가면은 이제 그가 아예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배 밑으로 숨어버립니다. 우리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여기도 보면은 내려가서가 또 나오는 거예요.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믿음이 내려가고 신앙이 내려가고, 그럼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여러분?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잠이라고 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얼굴에서 멀어질수록 요나는 점점 깊은 죽음의 잠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얼마든지 하나님 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도망을 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우리의 무지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요나를 찾아오시는데 어떻게 찾아오시냐 하면은 큰 폭풍으로 찾아오세요. 그리고 그 폭풍으로 말미암아 배가 찢어질 지경까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나를 다시스로 가도록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욥바에서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 것이 요나 생각에는 일이 잘 풀리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요나를 바다에 나가게 하셨고 그 바다에서 큰 물고기 뱃속에 요나를 집어넣으시기 위하여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안 된다고요, 우리가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뭔가 이루려고 해도 결국에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그분의 섭리와 그분의 인도하에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배가 깨어질 지경이 되자 선원들과 사람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화물조차 다 바다에 던지고 자신들의 신을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런 난리통 속에서도 요나는 잠을 자요. 왜요? 죽어있기 때문에 몰라요. 죽었기 때문에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깊이 잠을 자고 있는 그를 선장이 깨워요. 자는 자의 어쩜이냐, 지금 깨어나서 네가 좀 하나님께 구하여 봐라. 아무리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기도해도 효험이 없게 되니까 요나를 깨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풍으로 인하여서 배가 난파될 것 같게 되자 사람들이 제비를 뽑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제비가 뽑혔는데 요나가 당첨이 되게 돼요. 그때 사람들이 요나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어째서 우리에게 이런 재앙이 왔니? 너는 누구니? 너는 뭐 하는 사람이니? 너는 어디서 오는 거니? 한마디로 너 누구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요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엘로이 아도나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요나의 답이 참으로 어처구니가 이제 없어요.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스스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을 가면서도 사람들 앞에서는 믿음이 있는 척 보이고 싶은 거예요. 신앙이 있는 척 보이고 싶은 거예요. 참 뻔뻔하고 당황합니다. 자, 이제 우리 10절 말씀 읽으면서 말씀 이제 정리하도록 할게요. 시작.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했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여러분, 여기 10절 이제 보면은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요나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너 어떻게 그렇게 엄청난 하나님을, 너 그렇게 어떻게 어마무시한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어기고 그분의 능력을 어기고 네 마음대로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니? 여러분, 재밌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나에게 그들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지금 들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여기까지 보고 싶었던 이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요나 말씀 볼 건데요.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말씀 정리할게요, 여러분. 그리고 요나는 그 말씀대로 니느웨로 갔어야 해요. 그 말씀 앞에 요나의 생각은 필요치 않아요.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것인가 순종할 것인가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장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낯을 피하여서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있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안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가보고 싶고 내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절대로 하나님이 택하고 부르신 백성들은 그 말씀을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을 이제 준비하고 말씀을 정리하면서 요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만약에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까지 다 알고 있는 어떤 존재랑 살아간다고 생각해 볼게요.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대답 한 번만 해주세요. 어떤 사람이 나의 전부를 다 알고 있어요? 내가 어디에 갔고, 내가 누구를 만났고, 내가 무슨 일을 했고, 내가 무슨 말을 했고, 심지어 이 사람은 보이지 아니하는 내 마음까지도 다 알아요.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근데 그 사람은 나를 너무 사랑해요. 나를 너무 사랑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의 모든 것을 알고 있으니까 나를 볼 때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 지금 이런 생각했지? 야, 너 지금 이런 마음 가졌지? 너 오늘 누구 만났지? 너 오늘 어디 갔었지? 너 오늘 이런 말 했었지? 안 돼. 너 거기 가면 안 되고, 너 그 사람 만나면 안 되고, 너 그런 말 하면 안 되고, 너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되고, 이런 생각 좀 하면 안 돼. 근데 그 사람 날 너무 사랑하고 너무 걱정해주는 존재예요. 자, 그럼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그런 사람과 사는 게 여러분 대답해 주셔야 돼요, 진짜요. 행복할 것 같으세요? 답답할 것 같으세요? 답답하죠. 네. 근데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누가요?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고 계신대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나의 머리털까지 세시고, 나의 마음 알고 계시고, 나의 생각도 알고 계시고,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누구 만났는지, 어디 갔는지, 무슨 짓 했는지 적당히 좀 눈도 감아주시고, 좀 알아도 모른 척 해주고, 대충 넘어가지고 관심도 줄여줘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대요. 저와 여러분들이 앉고 일어서고 걷고 눕고 모든 행위와 누구 만나고 눈에 보이지 않은 모든 생각을 다 아신대요. 그럼 다시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과 사시는 게 여러분 행복하세요? 네. 말이 나온 김에 그러면 아예 그렇게 잘 아시면 좀 주시지. 요새 저 그런 마음 들어요, 여러분. 말씀 준비하면서 좀 제가 막 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잘 아시면,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내게 필요할 것을 아시고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잘 아시면 좀 주시지. 나에게 필요한 것도 좀 주시고 내가 원하는 것도 좀 주시고. 맨날 그렇게 하면 안 돼, 말씀 통해서 그렇게 하면은 안 돼, 그 사람 만나면 안 돼,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씀 통해서 간섭만 하시지 말고 좀 내 손에 필요한 것도 좀 주시고 원하는 것도 주시고. 그런 것도 안 주세요. 왜 이렇게 살아갈수록 재정에 대해서는 힘든지, 몸은 이렇게 갈수록 아픈지, 내가 원하는 것 좀 다 해결해 주시고 뭐 해주시면 좋은데 그런 것들을 안 주시면서 계속 말씀으로만 간섭만 하시는 거예요. 요나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요. 자기가 원하는 거 들어주지 않으면서 그저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한번 살아보고 싶고, 믿음과 상관없이 살아보고 싶고, 내 계획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고, 내 열정대로 살아보고 싶고.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못 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도 없고 내가 원하는 것도 해주시지 않고 나에게 간섭만 하시고, 그래서 내가 나 이제 하나님 안 믿어볼래요,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볼래요 라고 그렇게 결단하고 집을 딱 나가잖아요.
갈 데가 없어요. 부부싸움하면 갈 데 없잖아요, 여러분. 갈 데가 없어요. 옛날에는 갈 데 많았는데, 옛날에는 만날 사람도 많았는데 갈 곳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가 있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다 너무 말씀대로 사는 게, 믿음대로 사는 게 힘들어서 하나님 떠나서 한번 살아보고 싶고 나라는 존재를 감춰보고 싶고 찾아오세요. 가죽옷 들고 찾아오세요. 아담은 어디 있느냐. 때로는 막 배를 막 쪼갤 정도로 폭풍으로 나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딱 한마디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니느웨 가서 말씀 전해라. 그게 다예요. 그게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하시는 전부예요. 나를 좀 위로해주고 소망을 주고 나의 형편을 좀 알아주시고 내가 필요한 것 좀 넉넉하게 좀 채워주시고 부어주시고 잘되게 해주시고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니느웨 가서 말씀 전해라.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 요나잖아요. 말씀 전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이 이리 굴리면 이리 굴러가고 저리 굴리면 저리 굴러가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갈 곳이 있더라고요. 갈 곳이 있더라고요. 그게 어디냐면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곳입니다. 나라는 존재, 요나라는 나라는 존재가 다 부서지고 다 박살이 나면 저와 여러분들이 갈 곳이 생기는데 거기가 예수 그리스도 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만을 구하고 그 나라만을 소망하는 자로 변해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 가운데 임하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그분의 말씀만으로 만족하고 그분의 말씀 하나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우리 말씀에게 성도님들 여러분, 재미가 없더라도 잘 걸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치더라도 잘 걸어가셨으면 좋겠어요. 힘들더라도 그분의 말씀 하나 붙들고 잘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가끔 내 삶에 요나같이 불순종하고 싶고 하나님을 떠나 어디론가 가고 싶더라도 그분이 다시 찾아오시면 다시 니느웨로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139편 읽고 우리가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에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에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나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그 빛이 같음이니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